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막 아하 그렇구나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 난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뭐 한 번에 다 이해되면 그런 분 없어요, 사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이런 어려운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확 들어올 때예요. 이런 어려운 말씀이 이게 오호 와 이렇게 아하 모멘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약간 우리가 은혜 그러면 다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렇게 뭐 부드럽고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쪽으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에, 은혜가 생각보다 은혜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린 굉장히 좁은 통로로 아니 영적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뭐 우리 머리 위에 그릇이 있다든가 우리 안에 파이프가 있다면 이 우리 좁아요. 작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파이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깔아주시는 길로 그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차선 도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그릇, 이 파이프, 이 도로를 대로를 뚫어야 돼요. 대로. 왕의 대로를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이 오는데 조그만 길로 오게 하지 마시고 조그만 대접 준비하지 마시고 큰 그릇, 큰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뭘 하나 봤더니 분쟁하게 하고 51절에 보세요. 분쟁을 한답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54절 이하에 5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시대를 분간하게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게 하고 57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58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58절에 보면 거기 화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해. 화해.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불들과는 전혀 느낌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볼까요? 어제 말씀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죠? 등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2장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11장 한번 넘겨 보실래요? 11장. 지난 금요일 거 보십시다. 앞으로 쭉 가서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는 이는 들어가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에 등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등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등불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 빛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 빛을 받으면 소망이 일어나고 이 빛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박히게 되어지는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런 불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이 불은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다시 온다. 그때 등불을 켜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안에 텐션, 긴장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긴장이 좀 더 강해집니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이다. 뭐 이 불이 뭐 복음의 불이다. 심판의 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불이 어떤 불인가 우리가 이걸 좀 보기로 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앱에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보다 보면 용례 이 불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관주 성경이 있으면 또 금방 찾습니다. 관주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49절에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아침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네. 마테마가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씀을 심판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심판이란 말에 가두지 마시고요. 느낌을 받으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이 도끼를 왜 나무 뿌리에 갖다 놨을까요? 가지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왜 나무 뿌리에 갖다 놨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오래전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걸 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았는데 긍정적인 거 있다. 뿌리를 바뀌어야 다 바뀐다. 이런 느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 느낌이 뭐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느낌을 갖고 계세요. 자, 3장 16절로 내려갑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자, 그러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과는 다른 불이에요. 이 불,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와 있는 불과 같은 단어예요. 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펄, 필 이런 말이 있는데 발음이 좀 독특해요. 이 불이에요. 더도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을 정확하게 그 불이에요. 자, 이 49장에서 말하는 불은 등불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세례가 있어요?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불세례가. 우리가 성령으로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 이 불세례를 기억하세요. 뿌리가 안 바뀌면 불에 던져진다. 엄청난 긴장을 주시고 주님이 드디어 불을 끄냈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이 그 불이에요. 태워버리는 불.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똑같은 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불이 또 나와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달라고 했던 불. 그렇죠? 이 불은 뭘까요? 예, 심판의 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묵상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 옆에 해설해 보면은 여기 해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설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오늘은 읽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 해설입니다. 49절, 50절 해설. 세상을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워 소멸하는 심판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것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정화를 뜻합니다. 심판과 정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50절 보세요. 50절. 자, 49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일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례. 즉 오늘 세례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물세례도 나왔죠. 그다음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 나왔죠. 불세례 나왔죠. 예, 고난의 세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가 5가지가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던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고난의 세례, 마지막에 하나됨의 세례도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 성경 전체에 보면 세례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온다. 오늘 그 중에 4가지만 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겠냐?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답답하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답답하실까요? 네,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마음에 괴로움, 이 원어를 때문에 보면 괴로움에 관한 마음이 있어요. 괴롭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와 제자 훈련. 이 2가지를 하고 계신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실까요? 왜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이 불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불세례가 뭔지도 몰라, 고난의 세례가 뭔지도 몰라, 하나됨의 세례가 뭔지도 몰라. 물세례만 알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세례받고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세례받는 거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홍해를 건너는 거니까 세례보다 구원이 먼저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일원이 된 건 아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 마음의 답답함, 괴로움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5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며. 여기 다 가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5명, 집안에 5명 있는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화평해야 되는데 분쟁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집안에 지금 분쟁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분쟁이 일어나.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무슨 별로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제자들이 알고 있고 제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답답해요. 주님의 지금 고난의 세례가 지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뭐 그 얘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더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도 답답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좋다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정상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후벼파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이건 뭔가 있잖아요. 거짓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답답함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요거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 단어는 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언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분리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분리는 조금 좀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분쟁은 뭔가 여기 안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아픔, 괴로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분리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의미적으로 맞지만 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그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쟁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답함과 괴로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유대교, 유교, 이슬람은 아주 비슷합니다. 강력한 집단체예요. 여러분, 이런 집단으로, 강력한 집단으로 형성된 곳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중국의 어떤 마을에 갔더니 300명 정도가 사는 저기 그 진짜 완전히 막 시간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자기 나이도 잘 모르는 정말 오지, 제가 그런 데 간 적이 있어요. 저 중국 남방에 갔는데 정말 이런 게 집단이구나. 이게 뭐냐면 마을의 족장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마을 전체 종교가 바뀌어요. 집단 개종이라는 게 있죠. 종족 개종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책에서 공부할 때 선교학 배울 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런 게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갔는데 라마 불교를 섬기고 있는데 족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한순간에 바뀌어요. 머리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집단이죠. 어떤 집단이 어떤 사상과 가치와 어떤 종교에 딱 잡혀 있잖아요. 이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선교지는 집단, 공동체로 형성돼 있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가족 공동체,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이 공동체 팀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사실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선교지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다루려면 공동체가 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강력한 집단 체제예요. 이 사람이 흠했다, 집단에서 완전히 밖으로 빼버려요. 이 집단 체계.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의 그 왕따 이지메 아시죠? 우리나라가 말하는 왕따 이지메랑은 차원이 다르게 그들은 섬나라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떤 체계, 가치 이런 걸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지메 왕따를 시키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씨름하는 거 있죠. 씨름. 우리나라 씨름은 동그란 판에다 모래판 위에서 서로 잡고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똑같은 씨름판이 있는데 그게 스모라는 게 있어요. 스모는 어떻게 싸웁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TV를 보는데 그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일본과 한국이 다른 아주 극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거든요. 일본은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본은요, 그 집단 체계에서 왕따시키고 이김에 씨름, 스모 밀어내 밖으로. 근데요, 이게요, 집단성이 강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집단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와야 됐고 일본은 아직도 강력합니다. 근데 이 집단성이 강한 데가 어디냐면 유대교가 이게 엄청 강해요.
이슬람 엄청 강해요. 유교 엄청 강해요. 유교 우리나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유교 쩔어 있는 가정에 누가 한 사람 예수 믿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 핍박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교에, 유대교에, 이슬람에 복음이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아니에요. 괴로움과 답답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나쁘게 안 보는 것이죠. 왜? 참됨으로 나아가는, 진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나 고난, 아픔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의 이 분쟁은 지금 여러분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어떤 이게 강력한 어떤 그런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다른 성경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여긴 불을 주러 왔다. 검과 불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때로는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막 질문이 올라오고, 때로는 답답함이 올라오고, 때로는 막 힘들어요. 수준이 낮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수준이 낮으면 이것을 막 잘못 판단해. 분별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4절부터 56절까지는 뭡니까?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56절 분간, 다른 말로 분별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이 색깔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느끼면서 남쪽 바람이 분다. 아, 무슨 태풍이 불겠구나. 동쪽 바람이 분다. 이 따뜻한 무슨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분간하잖아요. 자, 근데 이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뭐라 57절 보세요.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옳은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몸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불리하냐. 유불리.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이면 나한테 유익하면 붙고 나한테 불리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면 뭐예요? 옳은 거고 좋은 거고 나한테 불리하면 나쁜 거예요. 애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 딱 이래요.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참된 것인가? 여기 관심 없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생각하냐면 온갖 유익,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아닌가? 물론 유익해야죠. 유익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참됨에서 나온 유익이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해야죠. 얼마나 평안이 중요해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해요. 참됨에서 나온 평안, 참됨에서 나온 화평이 아니면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죠.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쁜데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 그 위험한 거예요. 평강한데 의롭지 않아요? 그 평강 가짜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거야. 내가 편하면 다 좋은 거야. 아직도 의를 모르는 거죠. 이러면 의로움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우리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있는가? 정말 좋게 좋게 말하고 넓게 넓게 말하고 그냥 다 품고 말해서 그냥 의를 얘기하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의를 깨닫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시지요. 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58절, 59절에 58절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사람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화해하기를 힘쓰래. 왜? 재판장에 끌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라 그래요. 자, 주님이 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염려하라 그래요. 위에서는 뭐라 그래요? 화평을 준 게 아니라 분쟁하라.
지금까지 말한 정반대의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58절, 59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자,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정서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이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압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중국의 공안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2004년 5.17 사건, 동북 삼성 이 연용성 지구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잡혔는데, 자, 중국에서는 공안에 잡히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잡히면 이런 말씀, 24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해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일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 가기 전에 풀어야 돼. 재판장까지 가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뭐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 법관과 함께 화해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자, 이렇게 오늘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게 굉장한 경고고, 우리를 마치 고발하는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느낌이에요. 너희 지금 화평하기로 하지? 지금 너희 분쟁이 일어난다. 이 긴장감. 예수님의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고발당한 느낌이에요. 너희 이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 큰일 난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뭡니까? 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못 나와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면서 등불을 주시면서 오늘은 불을 선포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 어떤 삶에서, 어떤 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틀에서, 예? 유교라고 하는 틀에서, 혹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어떤 틀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세요? 불을 주세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예수님도 이 불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세례와 고난의 세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불세례는 수동적이에요. 오면 그냥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불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수동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수동성이에요. 불세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요. 사고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수많은 이런 고난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불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금같이, 순도 99.9,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에 순수한 금이 되어지는 과정, 불세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례,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고난의 세례는 불세례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그 지점이 뭐냐면 능동적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미친 거죠.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죠. 이 고난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8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힘써라. 두 가지가 있다 해서 하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을, 어려움을, 힘듦을, 답답함을, 괴로움을. 자, 근데 또 하나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를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힘쓰라, 풀기 위해서 힘쓰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놈의 매일교회는 새벽에 나오면 말씀을 30분이나 전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막 눈치 주고 막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막. 오늘도 새벽을 다들 늦게 일어나시기에 제가 새벽에 카톡방에 썼어요. 일어나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말씀. 잠깐 보고 마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노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